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네, 함께 또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긴급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아펙이 경주에서 열렸죠. 세계 정상들, 미국 그리고 또 중국, 일본 주변에 이제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과 그런 이제 여러 회담이 또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그 결과들이 또 도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런 중요하면서도 급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또 여기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그것은 우리의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묻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며 또한 교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때 기독교를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가운데 일어났던 아주 그 역사적인 사건 위에 우리 신앙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선포하지 않아요. 화석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가리키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이신칭의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에게 당면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할 것인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간의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그 역사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는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쓰인 줄 혹시 아신가요? 네, 로마서 말씀이죠. 어둠의 시대를 항상 끝냈을 때는 로마서 말씀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희가 읽었던 오늘 말씀 로마서 이 1장의 16절 17절 말씀은 우리 개신교가 세워진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 500년 전에 1513년 이 말씀과 씨름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네, 이 한 청년이 1513년에 엄청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는 캐톨릭의 한 수사였어요. 그는 끊임없이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죄의식만 더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가 두려워 떨었어요. 그의 친한 친구 2명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진노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그 죄를 로만 캐톨릭은 그러잖아요. 그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해요. 근데 날마다 고해성사를 6시간 동안 했어요. 생각나는 모든 죄를 신부님에게 쉬지 않고 6시간 한다고 해봅시다. 신부님 어떨까요? 힘들겠죠. 그것을 날이면 날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하나님께 심판받겠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신분들이 제발 오지 말라고 이제 네가 큰 죄 지을 때 나한테 오라고 작은 죄는 나 오지 마라 그 정도로 이제 귀찮아했습니다. 이 루터가 이제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큰 성당에 가가지고 무릎으로 1000계단을 올라갔어요. 1000계단을 올라가면은 뭔가 깨달음이 올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고 무릎으로 1000계단을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올라갔더니 오히려 죄책감은 더 늘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소득이 없이 다시 독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의 스승이었던 요하네스 스타우피치를 만납니다. 요하네스 스타우피치가 그에게 조언을 했어요. 네가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라. 그가 이제 로마서와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에게 진리가 동터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마서를 1장을 읽어가면서 이 오늘 읽었던 16절, 17절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에는 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처음에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그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성품으로 그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가운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생각나는 그 죄들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에 그가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17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 가운데 서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게 복음을 생각하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괴롭게 하는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그냥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 자비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가 깨닫고 나서 그가 천국문을 통해서 낙원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런 깨달음 가운데 루터는 이 말씀 깨달을 때가 1513년이잖아요. 근데 1500년 전에 이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들에게 편지했던 이 말씀에 그가 이 말씀을 깨닫고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흥분과 놀라움에 그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 로마 캐톨릭의 족쇄에 처해져 있던 포로로 갇혀 있던 이 진리가 가차없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이제 시작이 됐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517년에 그가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캐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가운데 이제 루터가 이제 비텐부르크라고 있죠. 독일에 가면 비텐부르크에서 그가 이제 그 예배당에 이제 95개의 반병문을 못으로 이렇게 박았어요. 우리 그 전도사님 PPT 제가 하나만 준비했어요. 여기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와 마틴 루터가 비텐부르크의 95개의 반박문을 여기다 붙였어요. 사실 로마 캐톨릭 교황이 대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조용히 묻힐 뻔했어요. 근데 이 95개의 이 반박문을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못으로 붙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예요. 누가 이걸 썼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루터를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제 바뀌게 됐죠. 네. 여러분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 그런 도덕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개혁 그리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 역사가 바뀌는 그런 것으로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더욱더 그 중요한 그 본질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6절 17절 말씀은 500년 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 다들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이 골수와 우리의 영혼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해요. 우리의 영혼을. 예. 나의 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나의 감긴 내 눈을 뜨게 하고 나의 이 막힌 귀를 뚫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셈페르 레포르만다. 셈페르 레포르만다.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들어보셨죠?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또 뭐죠?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마지막 글로리아. 예. 5개의 이 캐치플레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근데 거기에 우리가 또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지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개혁된다는 의미가 우리가 교회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개혁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개혁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개혁되어진다는 거지. 자,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자. 교회가 타락해 있으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으로 교회를 한번 갈아엎고 우리가 한번 개혁을 해보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개혁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교회가 개혁이 되어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복음의 이 미치는 범위는 전 우주적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류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유대인과 헬라인.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온 인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이 없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며 또 자유케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유대인과 헬라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이 예배당에서 다 같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복음이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아야 돼요.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답이 뭐라고 돼 있죠? 네.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루트는 깨달았어요.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7번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에서는 3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3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 의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가 그 뭐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뭐라 하겠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중요한 속성,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이 하나님의 공의한 속성을 생각했을 때 마틴 루터는 너무 두려웠고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17절 말씀은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속성이라기보다도 이 두 번째를 나타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찾아볼까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네,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전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22절이요. 곧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22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이 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성경으로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에 의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서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과 원수가 받아야 될 것은 마땅한 형벌과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의롭다라고 선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의를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한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것이 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이거는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의의 선물은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말씀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까? 제가 저분은 믿음이 좋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런 의미일까요?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의 조건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또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삶을 예수님을 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이제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로마서 5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5장 1,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런 문제 중요하기도 해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간에 이제 부모님과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나누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원수였던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결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서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사실 우리 1장 이제 16절 17절 말씀이 쭉 그 뒤에 말씀들을 쭉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볼까요?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가 너무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신칭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 복음, 이신칭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이 이신칭의 복음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이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한 이 믿음은 우리를 언제나 능동적으로 사랑으로 실천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근데 그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바쁘게 막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 사역자들도, 성도님도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는데 근본 동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과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 안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그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누가 막 시키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뭐 봉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나의 삶을 내어주고 선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장 16절 17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